바울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선택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분명 신의 한 수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우리가 보기에 여러 면에서 글쎄 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두려워하고 있었고 열정도 식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는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주의 종인데 업신여겼다는 말이 나온 것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요 다 업신여기는 거 아닙니다. 사역자들 보면 나이는 어린데도 태산 같은 권위가 있어서 교회를 잘 이끄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쓰라 하는 것은 약으로 처방한 겁니다. 술 마셔도 되는구나 라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디모데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유약하고 리더십도 강하지 못하고 건강에도 문제가 많았던 사람 디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 1장 3절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면은 좀 부족해도 사람들이 확 주목할 만한 화려한 이력이나 능력은 아니어도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삶, 하나님께서 이런 면을 보지 않으셨나 생각해 봅니다. 2장 20절 이하에서 이런 생각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했습니다. 큰 집, 얼마나 큰 집일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릇이 많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집에 수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똑같지 않고 전부 다 다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쓰실까요? 다 다른데 하나님도 참 골치 아프시겠다. 금그릇? 은그릇?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선명합니다.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어떤 그릇 쓰신다 했습니까? 깨끗한 그릇. 누구든지라 그랬습니다. 질그릇이든 그보다 못한 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하면 쓰실 수 있고요, 금그릇이나 더 소중해 보이는 그릇이라 하더라도 명품 중에 명품이라 자랑해도요, 깨끗하지 못하면 쓰실 수 없다. 능력이 좀 모자라고 유약해도, 학벌이 시원찮고 집안이 화려하지 않아도, 남들처럼 넉살 좋고 그러지 못해도, 소심해도, 내세울 만한 뚜렷한 재능이 없어도요, 자신을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릇을 씻고 닦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릇이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이게 좀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진지한 주석가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그릇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분입니다. 긴 세월 인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용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다 품어주고요, 남 탓을 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복이 드문 인격자고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 무시무시한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 실수했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실수할 사람이 아닌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때 한 기도,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게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라라는 동사인데 이거는요, 없는 것을 있게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깨끗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잘 가다가 조금 고장났는데 요거만 살짝 고치면 될 거다, 그게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데 요것만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깨끗한 마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는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누가 보기에요?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퍼펙트한 거예요. 나만큼만 깨끗하게 살아라 그래. 그런데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나이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요, 스스로 더러운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더러운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가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다른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하던 사람이 이제는 먼저 나를 보고 내가 요것밖에 안 되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방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적어보십시오. 말씀입니다. 말씀.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에서는 우리의 부정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강조되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말씀은 죄인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실랑이가 나옵니다. 뭐라고 해?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준다고 해? 안 됩니다. 막 그러는 버티는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리 온나 퍼뜨고 온나 발내 놔라.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오버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발을 씻는다는 육체적이고 문자적인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넘어가십니다. 이 목욕은요, 요한복음을 읽던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세례를 상징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 속하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례라는 의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우리에게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오류인데, 첫 번째는 내 발이 더러워서 주님이 씻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오류. 반대에는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씻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오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이 오류를 지적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뭐를 잊어버렸어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내가 깨끗하다 생각하고 잘난 척하고 살다가요, 갑자기 내 죄가 드러나면요, 자포자기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때로 아무리 흉악해도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미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짓는 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회개하면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소망입니다. 소망.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거의 유언 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뭐가 예비되었어요? 의의 면류관.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가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많이 개척한 사람에게. 바울은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로 사람들을 감동시킨 사람에게 아니요, 착한 일을 해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에게 그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의 조건, 뭐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뭐예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다린다, 기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약 내 집에 오후 4시에 누가 차를 마시기로 오기로 했어요. 영국에는 이 티타임 있잖아요. 4시에 오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기다리고 기대한다면요, 그거는 케이크를 사고 방을 대충이라도 정리해놓고 찻잔과 받침이 어디 있나 찾아놓고요, 접시를 내놓고 주전자에 물도 시간 맞춰서 올리는 거,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4시 반, 좀 시간 좀 남았네, 오겠네, 그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산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요한 1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의 소망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둘째, 소망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설 소망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며 살도록 해 주십니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너는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가 키워드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혼자는 약합니다.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사랑방으로 여러분 서로 모여서 나누고, 서로의 아픔과 소망, 약점과 고민까지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말씀, 소망, 공동체입니다. 이 셋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기억의 공동체, 기다림의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함께 기억하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력, 철치 캘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 가면 학사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사력은 주로 3월 1일에 시작하죠. 교회력은요, 한 해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력의 첫날, 오늘입니다. 오늘 대림절로 시작이 돼요. 대림절로. 오늘이 교회력에 의하면 정월 초하루입니다. 뉴이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탄절까지 4주의 대림절이 교회력이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성탄절과 부활절은 교회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두 기둥은요, 대림절과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공동체를 만듭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뭐가 가족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럼 그거는요, 동물적 본능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가족으로 만드는 것은요, 함께하는 기억이에요. 함께한 기억이 없으면, 그 스토리가 없으면요,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핏줄만으로 가족이 되기 힘들어요. 교회는 함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의 기억에 뿌리 내린 모임입니다. 나아가서 함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임입니다.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함께 기억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다립니다. 함께하는 기억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함께하는 기다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저는 미국에 오래 살다가 20년 가까이 살다 한국에 와 보니까요,
뭐 좋은 점도 많은데 교회를 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부활절, 성탄절 기념하는 게 너무 약해져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 저희 어릴 때는요, 부활절 되면요, 이 여자 어른들이 전부 다 흰 옷 입고 와가지고 정말 굉장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정말 부활절 잘 예수 안 믿어도 기억하거든요. 성탄절 앞두고는 뭐 한 달 정도는요, 그냥 맨날 저녁에 교회에 와서 살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뭘 만들고 장식하고 연습하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뭐. 근데 이제 오랜만에 한국 와 보니까 그 성탄절 부활절의 아름다운 전통이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많이 상심했습니다. 근데 포항제일교회에 와가지고요, 그 상처가 많이 치유됐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 안수집 사인들이 매일 저녁에 와가지고요, 이 우리 성탄 얼마나 멋지게 장식했는지 모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그 기억을 뚜렷이 새겨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여기서 자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멀리가 살게 되어도 고향 교회의 그 성탄절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연결되는 그런 기억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주님 만날 그날을 함께 기다리면서 삶의 자세를 가다듬어가는 기다림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니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으십니다. 신실함입니다. 결론, 나의 깨끗함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실함이 목표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 책 첫 문장 기억하십니까? It's not about me. 인생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순도 100%의 깨끗한 사람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결국의 목표는요, 주인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 되는 게 목표예요. 내가 잘나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리는 인생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내적 수양과 구별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윤리도 아니고 자기 수양도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복음을 열심히 따르면 윤리적이 되지만 핵심이 윤리가 아니에요. 내 깨끗함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 그거는요 바리새인의 오류였습니다. 한 점 티 없이 깨끗하고 철저하게 살겠다. 근데 그거 자체가 목표가 돼가지고요,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밀어냅니다. 교만해집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도 밀어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당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저런 사람하고 어울려? 손 안 씻고 밥 먹어? 이런 거잖아요. 깨끗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의 오류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취약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유교적 전통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아주 꼿꼿한 선비의 이상이에요. 그래서 예전 시대에 존경하던 그리스도인들 보면 다 대부분 그런 스타일입니다. 깨끗하죠. 철저하죠. 자기에 대해서 가혹할 정도로 철저한 분인데 그 대부분요 자유가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자기도 고달프고 옆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길에 지나가면 아이들이 예수님 하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친근한 분. 세리와 죄인들도 다른 데는 못나서도요 예수님에게는 감히 가까이 간, 그렇죠, 부드러운 웃음이 매력적인 남자. 예수님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나중에는 예수님하고 정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 넘어서는 힘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에.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큐티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주제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라라는 말은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신실하라, 피스토스, 신실하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요 대부분 성경들이 be faithful until death 라고 be faithful입니다. 혹 죽음을 마주해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한 삶이 당신에게 죽음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신실함을,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신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가 하면요, 순결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돈의 권력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문화에 무릎을 꿇는다면요, 신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사역자의 자격을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죽음을 마주해야 한다 하더라도 신실하십시오. 피스토스인데, 깨끗한 양심의 믿음, 피스티스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풀어 말하면 깨끗한 양심의 신실한 삶의 스토리를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지도자가 되려면요, 깨끗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삶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신실한 삶을 살려고 작정하면요,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때 내 욕심대로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다른 쪽을 선택했던 적 있습니까? 그 길은 눈물을 요구했고 손해를 요구했고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때로 내 자존심을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속이 많이 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 이게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신의 한 수였구나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좀 아니다 싶어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남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생긴 신뢰 관계, 그 신실함의 삶의 스토리, 그게 믿음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란 아무 걱정 없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만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한편으로 세상이 많은 염려로부터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해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자꾸 나를 죽이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사모함도 열정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부둥켜 안고 근심했던 결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그 일에,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투쟁과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근심도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속에요, 내 고민과 때로 근심과 눈물과 갈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갈등 쉽지 않지만 그것조차 재료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날을 빚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 예수님 닮은 사람, 깨끗한 사람, 온유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